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2장 41절 말씀을 시작하여 마가복음 12장 44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연보궤에 돈을 넣는 사건에 관한 내용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12장 41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연보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에 연보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이 내용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첫 구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단어들을 바로 깨달아야 이 말씀을 풀 수가 있습니다. 첫 구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바로 깨달지를 못하면 성경에 기록된 문맥적으로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연보 이야기로 깨달아 버립니다. 성경 전체에는 물질적인 것, 연보에 관한 내용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치는 물질에 관한 이야기는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물질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건 다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그 내용 속에 영적으로 말씀을 깨달아 보면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의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 다 누구 이야기냐? 연보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예수님 자신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연보 이야기로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도 이건 물질적인 연보 이야기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단코 물질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자, 보세요. 연보궤에 연보를 넣는 이 사건이 뭐냐? 마지막 심판 사건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는 사건이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내용이다 말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성경은 다 예수님에 관하여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사건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연보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이 연보궤 사건이 마지막 심판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마지막 날 심판 사건이 되는지를 이 말씀 구절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께서 연보궤를 대하여 앉으사,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상상을 해보면은 성전 안에서 성전 입구에 연보궤짝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연보궤 앞에 앉아있다, 이런 원리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원리로 말씀을 깨달아 버리면은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연보궤 안에 연보를 얼마를 하느냐, 적게 하느냐, 많이 하느냐, 하나님이 이걸 다 관찰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물질을 교회에 많이 바치느냐 적게 바치느냐 이것 감시하시는 분 아닙니다. 그럼 보세요. 만약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들이 이렇게 깨달아 버리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물질이 우리 구원과 연관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물질은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무익한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는 것과는. 그럼 자 보세요. 여기에 예수께서 연보궤를 대하여 앉으사 하는데 여기 예수님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마지막 심판주를 가리킵니다. 성전 대신 심판주께서 마지막 날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우리들을 심판할 것이라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앉으셨는데 어디에 무엇을 대하여 앉았느냐? 연보 궤짝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연보가 뭐냐?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사람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말씀을 연보라고 합니다. 연보가 돈 아닙니까? 돈이 뭡니까? 성경에 가리키는 돈은 복음의 말씀, 데나리온, 머나, 달란트 이것 다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돈으로 비유한 겁니다. 말씀이 보물 맞지 않습니까? 그럼 말씀이 금전적인 돈과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예수께서 연보궤를 성경이 가리키는 궤가 뭐냐? 사람의 마음입니다. 궤는 말씀을 받아 넣을 수 있는 그릇을 궤짝이라고 합니다. 연보는 성령의 말씀이고 사탄이 가리키는 비진리를 연보라고 하고 궤는 사람의 마음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심판날 이 땅에 오신 심판주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연보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사탄의 비진리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보좌에 앉아가지고 조사를 하겠다. 이 원리입니다. 연보궤를 대하여 앉으사 심판날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실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무리에 연보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 때에 무리가 누구냐? 이 세상의 신앙인들 전체를 가리킵니다. 마지막 심판날 심판을 받는 대상은 신앙인들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가는 길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신앙인들 중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갈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때 무리라고 합니다. 심판받을 심판의 대상들, 신앙인들을 무리라고 합니다. 무리에 연보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 때 이때 구약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는 연보궤짝에다가 연보를 넣는 것을 본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이건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심판날 사람의 마음속을 연보궤짝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진리의 성령의 말씀이 들어있느냐 사탄이 가르치는 율법적인 것이 들어있느냐 이걸 조사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연보궤는 사람의 마음이고 돈 넣는 것을 본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날 사람의 마음속에 돈이 연보입니다. 말씀이 성령으로 깨달은 것이 들어있느냐 아니면은 사람이 가리키고 사단이 가리키는 비진리가 들어있느냐 이걸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들여다본다. 이걸 연보궤에 돈 넣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있느냐 아니면은 비진리의 말이 들어있느냐 이걸 사람의 마음 궤짝 속에 어떤 연보가 들어있느냐 이걸 예수님이 앉아서 조사하시겠다. 이 원리입니다.
돈 넣는 것을 보실세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믿음을 보겠다, 이 원리입니다.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자 보세요. 성경이 가리키는 부자가 누구냐?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율법주의자들은 율법만 연구하고 있고 율법으로 가득 채워져 가지고 부자 청년이 십계명이 율법 아닙니까? 율법으로 부자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 성경이 가리키는 부자가 뭐냐?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 율법을 믿는 자들을 부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자는 여러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 이 땅에서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율법을 믿는 자들이 월등하게 많을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복음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보다 율법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부자라고 합니다. 왜? 마음속에 성령의 말씀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고 율법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부자라고 합니다. 여기에 한 과부는 성령 받은 신앙인들을 가리켰고, 여기에 여러 부자들은 신앙생활은 하고는 있는데 그 속에 성령이 없는 사람을 여러 부자들이라고 합니다. 율법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해 보면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왔는데 네가 율법의 계명들을 다 지키느냐 하니까 내가 십계명은 어릴 적부터 다 지킵니다 하니까 그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그 청년은 십계명 율법으로 부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이 자리 잡고 부자가 되어 있으면 그 속에 성령으로는 반대로 가난해져 있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고, 여기에 부자들도 율법으로는 부자 되어 있고 그 속에 성령이 하나도 없이 가난해져 있다, 이 원리입니다. 그럼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율법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이 원리입니다. 이걸 많이 넣었다고 합니다. 개짝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나오는데 거기에 부자가 누구냐?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율법이 하나도 그 마음속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거지가 되어 있고, 율법으로 거지가 되어 있으면 성령으로는 부자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부자는 그 속에 율법으로는 부자가 되어 있고 성령으로는 거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가고, 율법으로 거지가 되어 있는 나사로는 성령으로 부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 들어간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여러 부자가 누구냐? 이 땅에서 성령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오늘날 이 땅에서 율법의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부자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말씀은 한 구절도 깨달지도 못하고 율법에 태어나신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셨다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율법의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 부자들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날 이 땅에 현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부활하신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율법에 돌아가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장사 되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이걸 여러 부자들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12장 42절입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여기에 가난한 과부가 누굽니까? 율법이 마음속에 하나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가난해져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율법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복음으로 부자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여자 한 과부가 누굽니까? 복음으로 부자 되어 있는 사람.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씀이 끊임없이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들이 율법으로는 가난해져 있고 복음의 성령으로는 부자 되어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깨달아야 됩니다. 가난하다는 것이 어떤 물질이 없어가지고 가난하다 이런 이야기 결단코 아닙니다. 다른 부자들과 다르게 율법이 그 마음속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가난해져 있고 그 마음속에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으로 부자가 되어 있는 사람이 한 과부입니다. 가난하다는 것,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건 뭡니까? 마음속에 율법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율법으로 가난해져 있습니다. 그럼 율법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왜? 반대로 성령으로 부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사람의 마음속에 율법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천국 나라 들어가게 된다. 이 원리란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한 가난한 과부라고 하는데 이 여자가 왜 과부가 되어 있느냐? 성령이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으로 우리들이 언약은 되어 있는데 신랑을 만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과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과부는 신랑이 있는 사람이 과부지 처녀는 과부가 없습니다. 그럼 보세요. 정확하게 이 땅의 신앙인들을 가리킨 건 맞단 말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은 영으로 말씀으로만 오셨지 보이는 신랑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단 말입니다. 신랑은 언제 오시느냐? 마지막 심판날로 오신단 말입니다. 그럼 이 땅에 성령으로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 다 과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오직 심판날 오실 영적인 육신을 가진 그 신랑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영적인 과부라고 합니다. 한 가난한 과부가 왔다는 건 뭡니까? 심판주 앞에 나온 심판받을 대상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마지막 날 심판주 앞에 다 나와야 된다. 이 원리입니다. 보세요.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보세요. 두렙돈의 가치는 한 고다란트다 이겁니다. 여기에 두렙돈과 한 고드란트,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기록하실 때 두렙돈을 넣었다고 기록하면 끝나는 겁니다. 한 고드란트는 기록 안 해도 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원리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두렙돈도 기록하고 또 한 고드란트도 넣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 두렙돈은 얼마의 가치가 있고 한 고드란트는 단위가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이런 건 우리에게 하나도 중요한 것 아닙니다. 왜? 돈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보십시오. 두렙돈은 뭐냐? 율법의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고 한 고드란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두렙돈은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 무덤 속에 율법의 예수님이 장사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틀을 갖다가 두렙돈이라고 하고 한 고드란트는 3일날 부활을 해서 살아납니다. 이분을 한 고드란트라고 합니다. 두렙돈과 한 고드란트가 합해지면 3일이 되질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두렙돈은 이틀 동안 율법 아래서 죽어 장사되어 있는 예수님이고 한 고드란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우리 마음 궤짝 속에다가 율법의 예수님과 복음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채워가지고 있으라, 이 원리입니다. 심판날 나에게 나올 때에 너희 마음속에 율법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 두 가지를 채워가지고 내 앞으로 나오라, 이 원리란 말입니다. 우리들은 오늘날 이런 신비적인 말씀을 어떻게 깨닫고 있습니까? 연보로 깨닫고 있고 한 과부가 어렵게 사는데 자기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 그럼 뭘 먹고 삽니까? 현실적으로 이건 맞는 이야기입니까? 결단코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성경에다가 우리들에게 어떤 물질적인 것, 연보하라는 이야기를 기록하겠습니까? 성경은 다 예수님이 내게 대하여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하는 것은 이때는 어떤 연보 괴짝 속에다가 돈을 넣었는지 알 수 없지만은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다가 3일날 부활하신 성령의 말씀을 넣어가지고 있으라. 이 원리란 말입니다. 부활하신 성령의 말씀을 쌓아가지고 있으라. 이 원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세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수천 년 전에 한 과부와 유대인들이 연보하는 이야기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마가복음 12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계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셔가지고 이 설명을 하는 것이 누구에게 했느냐?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연보 넣는 이야기가 아니고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이것이 연보 사건이 맞는데 내가 오순절날 성령으로 다시 올 테니까 네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가면은 이 연보 사건이 나와 너와의 관계로 깨달아지게끔 되어 있다. 이 원리란 말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제자들을 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가난한 과부는 가난하다는 것은 성령으로 부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부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난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부자가 되어 있고 이 여자는 성령만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율법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가난해져 있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럼 보세요. 부자들은 금액으로는 많이 넣었는데 이 여자를 많이 넣었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은 율법은 깨달아지질 않고 성령이 들어오셔야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샘물처럼 깨달아지는 말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연보궤에 돈을 많이 넣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보세요. 많이 넣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는 것은 율법은 깨달아지질 않습니다. 복음에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율법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이것이 내 마음 연보 괴짝 속에 많은 연보를 가지고 있다. 이 원리란 말입니다. 말씀을 많이 깨닫고 있다. 이 원리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우리들이 오늘날 물질적으로 바치는 연보 이야기로 깨달으면 이건 연보 이야기로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고 현실과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12장 44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셨느니라. 우리들이 여기에 두렙돈과 한 고드란트 전체를 넣었다. 이런 원리 결단코 아닙니다. 다 넣어버리면 이 여자는 어떻게 먹고 삽니까? 이런 그런 물질 이야기 아닙니다. 여기에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으니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으로 부자되어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십계명을 지키고 있는 자들, 구약의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 구차하다는 것은 물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 율법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율법이 조금이라도 내 마음속에 들어있으면 성령이 들어오시질 않습니다. 구차하다는 것은 율법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라고 하는데 성령 받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마음속에 전적으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만 다 들어있다. 이것이 자기 소유란 말입니다. 그럼 반대로
사탄 들어있는 사람은 어떤 것이 소유입니까? 사탄이 가리키는 비진리가 소유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부자들은 사탄의 비진리로 부자가 되어 있고 사탄의 소유를 가지고 있다. 이 원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사탄이 가리키는 비진리로 부자 되어 있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칭찬받지 못합니다.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마음속에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전부가 그 여자 마음속에 들어있다. 이 원리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만 마지막 날 칭찬받고 이 사람들만 심판주에게 선택됩니다. 연보는 성령이 가리키는 말씀이었고 괴짝은 사람의 마음을 가리킨 것이고 괴짝 앞에 앉아있는 분은 심판주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고 두렙도는 이틀 동안 죽어있는 율법의 예수님이고 한 고드란트는 3일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고 여기에 생활비 전부는 내 생활 속에 전적으로 성령의 말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나야 마지막 날 예수님에게 칭찬받고 선택될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과부는 오직 심판주 신랑만 기다리고 있는 신부를 가리킨 것이고 부자는 율법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삼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연보궤에 돈 넣는 사건에 관해서 마가복음 12장 41절 말씀을 시작하여 마가복음 12장 44절 말씀까지를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